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사람 창조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엿새 날,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26절부터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일반 다른 짐승을 창조하신 것에 이렇게 비해서 중요하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다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명철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철로 하늘을 펴시고 지혜로 이 세계를 세우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이 땅을 펴셨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천지 만물, 이 저 하늘의 별들, 이거 전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하셨더니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엿새째 되는 날에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드시기 그 전에 짐승들을 만드시고 벌레들도 만드시고 이런 거 온갖 동물들, 동식물들이 다 나오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 사람 창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첫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저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그 말이 대간절 무슨 뜻이냐? 사실 이게 단어가 하나하나가 전부 어렵습니다. 이런 걸 자꾸 깊이 파고 연구하자고 하면 한도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설명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다 우리 마음에 와서 닿는 거 아니고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면 우리가 요한 웨슬리가 설명한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로 이분은 나눠서 설명했는데, 그 설명이 아주 좋은 예가 되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냐 하면서, 첫째는 자연적
형상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둘째는 또 뭐냐? 둘째는 정치적 형상이다. 셋째는 도덕적 형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자연적 형상이라는 건 대간절 뭐냐? 하면서 웨슬리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연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연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애초에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타락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구원시켜 주시는데,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자연적 형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이 이런 가련한 처지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깨달아야지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자연적 형상.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다. 둘째는 정치적 형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26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렇게 통치권이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 다스리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통치권을 주셔서, 그래서 이걸 정치적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회복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이 통치권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 회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 바다에 물고기도 다스릴 수 있고 새도 다스릴 수 있고 땅의 짐승도, 심지어는 이 벌레 같은 것들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다스리는 게 뭐예요? 명령 한마디 하면 쩔쩔매고 다 복종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도 다스린다. 계급장 높은 사람이 계급장 얕은 사람 다스리는 거, 명령 한마디 하면 아랫사람이 찍소리 못하고 다 순종하고, 또 옛날 양반이 하인들 다루고 종들을 다루고 이렇게 할 때 이 다스리는 게, 명령하면 명령대로 복종하게 되는 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바람도 다스리시고 바다의 물결도 잔잔하라 명령하시니까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귀신에게도 나가라 하니까는 쫓겨나고, 질병에게도 명령 한마디 하시니 병도 쫓겨나고. 자, 이거는 여기 26절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귀신도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고, 질병도 세상의 자연 만물, 파도 같은 것도 바람 같은 것도 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복종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우리가 말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느냐?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천사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정말 자연 만물이 복종하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이렇게 복종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주시느냐? 근데 지금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막 명령하는 대로 막 병도 낫고 자연 만물도 다 복종하고 이렇게 된다면 참 얼마나 신나고 좋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동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교만이 들어오죠. 이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타락시켜요. 그래서 남들은 구원하고 남들에게는 유익을 주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내가 타락해서 지옥 가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이것을 안 주신다. 둘째로는 이것을 주시면 좋은데 우리는 아직도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마귀는 천리말리 쫓겨 도망가고 성령의 인도만 받는 사람이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의 지배하에 아직도 놓여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가기까지는 이 세상 살면서 이거를 잘 분별해가지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느 것이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잘 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상급으로 내려 주실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통치하도록 만드시는 거니까, 주님의 통치권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통치하게 만드시면은 그것은 그때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는 오류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마귀가 들끓고 있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잘못되게 우리가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직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시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주시는 거죠.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만큼. 그리고 잠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또는 은혜를 받았다고도 말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웨슬리는 셋째로, 첫째는 자연적 형상 얘기했죠. 둘째는 정치적 형상을 말했어요. 그리고 셋째로는 도덕적 형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도덕적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눈꼽만큼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이렇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슬레는
사람의 도덕적 형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도덕적 형상이 무너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를 아니하고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 해석한다든지 또는 마귀가 우리 옆에서 쏙닥거리는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게 더 옳은가 이렇게 해서 마귀의 말을 따라가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그 유혹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면 결국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으로 떨어져 버리고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지금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바로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첫째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징은 뭐냐?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은 짐승들과 만드신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 만든 거는 같을지 몰라도 사람에게는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것이 뭐가 되느냐? 이것이 사람이 영으로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고요. 거기에 생기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도 생기가 있는데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게 아니고 짐승에게는 혼이 있죠.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 혼이라는 말이 나오고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옛날 사람들은 혼이라는 말도 쓰고 영이라는 말도 쓰고 홀령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다 쓰긴 썼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는 제대로 설명을 해내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쓰기는 쓰지만 이거를 제대로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분별을 하고 있느냐?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이걸 혼이라고 합니다. 짐승도 혼이 있는데 이 혼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혼이 떠나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아주 죽을 고생을 했다든지 누구 높은 사람한테 아주 무섭게 책망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혼이 났다고 그런 말을 쓰는데 혼이 났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 혼이 나갔었다는 말이죠. 혼이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때 책망받을 때 내가 혼이 나갔었다. 정신이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짐승에게 있는 혼은 짐승의 생명인데 짐승의 혼은 짐승에게는 영이 없으니까 짐승은 육체밖에 없는 거니까 육체에 붙어있는 생명입니다. 이거를 육혼이라고 그러죠. 같이 붙인다면 그래서 육혼은 육체에 속한 거기 때문에 육혼은 죽으면 육체와 함께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 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의
영이 살아나면 영혼이 되는 거고 혼이 거기에 붙어서. 그런데 사람의 영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육체만 가지고 있으니까 육혼이 돼서 짐승이나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과 같다고 그래서 그럼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은 그가 영혼을 가졌거나 육혼을 가졌거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고 내가 내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참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동족, 내가 나에게 날마다 눌리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마음에 눌리는 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태인들을 볼 때에 마음에 눌리는 게 있대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서 자기의 의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사람의 의가 무엇이냐 이거를 비교해서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게 이 10장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믿음의 의라고 그랬고요. 인간들의 의를 율법의 의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율법을 조금 지켜놓고는 아주 내가 의롭다고 이만큼 했으면 내가 잘한 거 아니냐 그러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양심적으로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까지 나가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기 31장까지는 세 친구와 욥의 이 변론 이것이 계속되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친구 엘리후가 이 다른 세 친구들과 욥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책망하는데 책망하는 것의 요지가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파고 들어가 보면 저 사람들은 다 인간의 의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도덕적인 의, 인간의 양심적인 의 이런 것만 가지고서 나는 양심으로 볼 때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나는 깨끗하다. 이것은 세 친구들이나 욥이나 똑같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무섭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의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냐? 그것이 인간에게서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의 행위에서부터 왔느냐? 나의 의로움 속에서 나온 것이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의로움은 더러운 그 옷과 같다. 우리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데 옷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넝마 같은 거고 이렇게 쓰레기 치우는 그
마룻바닥 닦는 그런 걸레 같은 그런 것으로 그런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때에는 의롭고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더럽기 짝이 없는 것이다. 하나도 내세울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살펴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그 특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둘째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영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특징은 뭐냐?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 가운데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 건데, 하나는 가장 진화된, 가장 발전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된다. 저 짐승 같은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또 하나는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유태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물보다, 세상의 모든 짐승들보다도 더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막내다, 동생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리 한 마리보다도 동생이다. 저 모기 한 마리보다도 동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파리나 모기 같은 미물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유태인들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왜 너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게 하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반짝 들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살게 하셨느냐? 그 가장 첫째가 이는 너희를 낮추고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낮추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유태인들은 이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제일 막내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항상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맨 마지막에 만드신 게 제일 발달된 형태로 만드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그러기에 사람은 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한다. 제일 막내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누구시냐? 우리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세상의 인간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도 아니에요. 믿는다고만 하면, 믿는 척만 하면 다 구원 받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6, 7, 8, 9절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이 한 번씩 나오는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대답은 아주 묘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나의 의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참된 고백을 드리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